귀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며 늘 우리 마음을 다짐을 하지만 주님, 늘 변절된 마음들 하나님 늘 갖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상고하며 아버지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더불어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부족한 점도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영적인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가르치는 자가 먼저 지키며 아버지 은혜 받고 복 받는 또한 듣고 아버지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영국 군대에 커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팔 출신 커카 족속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제도 분규가 생겼을 때도 파견돼서 그 전쟁을 늘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커카 사단 일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커카 사단이 미얀마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그중 한 병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4개월 만에 1,400마일을 걸어 부대로 찾아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는 그간 정글을 헤매며 수백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누더기가 된 지도 한 장을 보이며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어 주었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의 씨였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생애는 사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내가 드렸지만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항상 고통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얼마나 잘 견디며 이기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 그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승리할 수 있는 또한 참아낼 수 있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의 창출의 그 근원은 바로 오래 참음과 또한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드는 데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의 참조로 듣지 그것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좋은 말은 받아들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주 험난한 거죠.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고통은 뭐 여러 가지 이 종류의 고통이 있지만 특별히 이 육체적인 고통
예를 들어 무슨 어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질병 등의 막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이 우리를 굉장히 심란하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병 들지 않게 하고 잘 살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도 뭐 안질이 있고 눈이 뭐 그 외에도 많은 아픈 데가 많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병을 계속 지니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도 아플 수 있고 그것을 또 잘 믿음을 더 승화시키는 길로 잘 견디고 이길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 실패하고 조금만 아프고 그러면 바로 이제 원망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선호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진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견뎌야 하는 그러한 그 내재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지만 어떤 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것을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 무너뜨리게 하고 육신을 더 고통으로 가중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육체적인 고통이 아프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잘 견디는 그 고통을 견디고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킬 때 이것이 귀한 보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인간의 그 정신적인 이 부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임시적으로 잠깐 있을 수 있으나 이 정신적 고통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영에 의해 더욱더 영향력을 받아 엄청난 데미지를 일으키며 우리를 정말 죽음에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 아주 가장 치명적인 것이 정신적 고통이죠. 이 정신이 그냥 나가버리면 사람은 아무것도 정말 어떨 때는 일하기도 싫고 다 귀찮고 다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속에 오셨는데 이런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늘 거기에 지배당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와 같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엄청나게. 그 고통 중에 있는 원인이 다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고통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뭐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통을 빨리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육신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이 부재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은혜와 모든 그 큰 놀라운 그 일들을 목도하고 다 보았고 그리고 모세로 인해 그러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당장 굶어 죽고 당장 목마를 때는 원망 불평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던 듯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사실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사람에게 향한 원망 불평과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무시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100% 실패작이에요. 실패. 오히려 더 굶어 죽어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물 내놔라. 물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면서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식사도 제때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일이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가 단점을 간파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을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로서 이것을 이끌려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참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는 뭘 하나 잘못하면 아주 크게 데미지가 찾아옵니다. 설사 본인이 그런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백성들이나 또한 그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잘못 때문에 지도자가 다 책임져야 되고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를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다 똑같지만 지도자가 잘 가르쳤는데 그대로 행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실력이 그만큼 그렇게 월등하게 나질 않아서 게임에서 지면은 결국은 사실은 현장 필드에서 뛴 선수들이 잘못인데 결국은 지도자에게 손가락이 다 잘못 가르쳤다.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도자 선생이 되는 것이 정말 하나 앞에 더 큰 책임이에요. 큰 아주 이 중책임이
돼 있어요. 특히 세상은 그렇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그 지도력 이것이 아주 심각한 하나님 앞에 문제로 등극될 수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말씀드린 너희는 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이유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말씀은 잘 가르치지만 본인은 뒤에서 죄 짓는 행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정말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엄청난 중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책임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은 재미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준비하는 사람은 엄청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아주 무섭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구나. 이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만약 기록까지 하고 계신다면 이게 어떻게 과연 그냥 막 허튼 소리나 우스갯소리 무슨 맨날 웃고 떠들고 이런 걸로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무서운 책임을 나중에 지게 생겼다. 이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못해서 이 백성들한테 이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명에서 이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쓴 것인데 모세가 뭘 그렇게 큰 위중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이 있냐 이거죠. 우리 생에서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은 정말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그냥 원망하여 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대응하는 너희들은 이런 식의 그 고통스러운 이 부분을 참 이들에게 정말 주어진 이 부분을 헤쳐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보면은 이 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라는 원래 이 두 가지 개념의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슬픔, 괴로움, 쓴 이런 뜻으로 사실은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고 자신에게 정한 이름이 바로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또 두 번째 뜻은 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라 이것은 바로 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지명이에요.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3일 길을 지나 발견한 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마라 호수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이름이 바로 마라라는 뜻입니다. 하필이면 또 이 물을 만난 것이 쓴 물을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정말 운이 없어도 이렇게 운이 없어. 그게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마실 물을 하필이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만나게 돼서 아마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물을 만나서 기쁨으로 함께 물을 마시려고 마셨더니 이게 써서 도저히
오늘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해서 이게 더 화가 증폭이 돼서 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더 세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런 고통의 어려움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과정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애와 똑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가 이렇게 말에 쓴 물을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원망 불평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 지도자를 향해 원망 불평할 때 모세가 드디어 25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서 답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 싫지만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그냥 소리 질렀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것이 이게.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능력이 나오면서 응답해 주시는데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더니 그가 물에 던져라.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그 나무를 뽑았는지 잘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그 마라의 쓴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어요. 마치 설탕을 탄 것처럼 굉장히 마셨을 때 엄청난 그 시원함과 함께 달짝지근한 그 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아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렇게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 바로 나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 보기에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기회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내리는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하나도 없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전염병이 돌더라도 전염병 성경이 엄청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 전염병이 돌더라도 그 전염병에서 걸릴 수는 있지만 죽음까지는 아니라는 걸 지켜준다는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던데 이거죠.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 코로나가 엄청나게 3년 동안 돌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그러나 코로나 3번이나 걸렸어요. 이래서 원망 불평 짜증이 막 일어나면서 다시는 나 하나님과 나 예배 안 드릴 겁니다. 내 예배 보고 다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너희가 절대 이 전염병이 너희 가족과 너와 다 해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셔놓고 이게 뭡니까? 거짓말쟁이 하나님 아닙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화가 나서 예배를 한 3주간 안 드렸는데
다시 또 정말 예배를 안 드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원망은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더 깊숙이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너를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생명을 너희 가족을 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얘기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의 뜻은 이상하게 깊은 데 있어요. 이게 마라의 쓴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의미는 항상 우리가 이 생각밖에 초월하는 깊은 데 있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를, 네 가족을, 네 자녀를 코로나부터 죽음으로부터.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뉴스에 나오면 굉장히 사람들이 막 죽은 그 사망의 숫자들이 막 나오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 미국은 막 몇십만 명이나 죽고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지켜주리라는 말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곧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 생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라의 쓴물을 못 마시세요. 너무 써서 못 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원망불평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셔가지고 그 나무에 그 치료의 액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달개물이 싹 바뀌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의 생수의 놀라운 역사, 기적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라의 단물이 바뀌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피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지고 사해지고 용서받은 그런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만약에 청종하거나 내 말을 지킬 때 나는 너를 분명히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 쓴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국 그 배후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항상 어딜 가든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때만 따라가. 이동할 때 이스라엘이 진행해서 이동할 때 여기서 천막을치 여기서 우리가 잠깐 있읍시다 할 때 그 구름 기둥도 같이 따라와서 이들을 그 햇빛 뜨거운 것의 보호 장치막으로 그늘을 쫙 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숲이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그냥 사막이야, 사막. 광야 엄청난. 이런 데서 40년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40년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낳고 하는 그런 세월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얼마나 긴 세월을 그게 따지고 보면 지배를 받은 날짜는 시간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연단 훈련은 바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그냥 천국에 공짜로 못 들어가. 가나안.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죠.
가나안에 가는 사람들은 없어. 별로. 여호수아 갈렙 이분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다 모세까지 못 가. 다 못 갔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시냐.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크게 쓰임받더라도 이것을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 영혼이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예시로 이런 잘못을 범하고 회개치 않냐면 너희도 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리 지도자고 크게 쓰임받는 자라 할지라도. 지도자도 이런데 여러분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다 치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다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보면 알아.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자꾸 병이 도지고 이러는 것은 깊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어린애들을 책망하고 괜히 때리고 이럴 필요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 마찬가지예요. 정말 끝까지 잘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병석에 눕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명하신 그 명령과 함께 그 소명 또 사명을 이것을 지키기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그러나 지도자든 누구든 하나님 말씀에 왜 다른 짓을 하거나 혹은 빗나간 행동들을 하면 참고 회개할 동안 기다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건 저주 같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병석에 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다 조용히 임종하고 부르심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혈기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 명령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혈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혈기 하나 때문에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볍게 다루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는 그냥 혈기 부리고 막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막 시기 질투, 이거 그냥 평범한 걸로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거 있죠. 그게 더 이 쓴뿌리, 마라의 쓴뿌리처럼 여기서 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루라는 것이 연단은. 광야 40년 바로 훈련 학교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광야의 이 생에 살 때, 광야라고 상징적으로 봤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다뤄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진짜 잘 익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잘 익은 크리스찬이 되면은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도 다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만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때까지의 그 일이, 그 싸움이, 그 역경이, 그 전투가 그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엄청난 광야의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루시는 것은 그냥 뭘 봉사하고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여기에 속에서 나오는 모든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이 다 토해내서 그것을 단물로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말,
치료해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단 말이죠. 나를 돕고 여러분을 돕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단 말에 쓴 이 쓴물을 마시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작으로 돌아간 잘 건물을 짓고 이루다가 중간에서 중도 하차 해체시켜버리는 믿음의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도 하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슨 물을 마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결과예요. 신앙의 단절, 신앙의 회의, 신앙의 괴로움, 신앙의 반항, 신앙의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잔재로 아직도 남아있을 때 이것을 다 처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처리하는 그런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피로 인해 계속적인 죄사함을 얻고 회개와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너를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가 동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동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믿음이 그래서 사실 힘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더만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목만 보고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구원받은 은혜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을 계속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들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놀라운 그 기적의 샘물, 새 생명의 샘물, 생명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그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주신 거예요. 괜히 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하는 그분을 따르고 이럴 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에 하나라도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 때 반드시 놀라운 결과에 아름다운 숲의 엘림에 있는 물샘과 열둘과 종려나무 여기에 70주가 있는 이곳에 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 물을 곁에 장막을 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7절에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쉼을 얻는 괴로움이 없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은 우리가 그냥 하다가 지탱하다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고통이 비록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얘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죠. 그러나 모세가 기도한 후에 나무에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과의 그 교류와 주님과의 영적 흐름, 그 보혈이 우리 중심 마음 가운데 항상 교통하며 흐를 때 모든 이런 세상에 쓴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의 조수는 아마도 이 지구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될 됐을 것이에요.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 조수가 물러간 자국은 지저분하죠. 그러나 한때의 자국만으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조수는 다시 밀려와 만조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물결이 괴로운 날에 수심을 다 잊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조수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수의 변화를 조용히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착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지혜로운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물이 밀려간 것만 보고서 맨 땅에 그 지저분한 부분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이 밀려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조수와 만조 차이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경을 우리 앞에 두고 계세요. 그것을 통과하고 시험하는 그 부분을 잘 이겨낼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결국은 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도 공짜는 없어요. 공짜로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역경과 시험과 그 다음에 통과해야 할 대가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이 세상에 늘 산재해 있다는 것. 결국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믿음 잃지 말고 단물을 말에 쓴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에 쓴 물. 하나님이 말에 쓴 물을 왜 만드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말에 쓴 물이 있겠죠. 괜히 있을 리가 없죠. 너희가 그걸 먹어봐라, 마셔봐라.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지. 바로 이것을 바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함께 짝을 지고 세상에 물들어 거기에 쓴 물을 같이 마시고 하게 되면 너에게는 죽음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배후에 지목하고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무를 던질 때 바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그것이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가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 내가 하겠다? 다 실패작이라고 그랬죠. 다 실패하게 됐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쓴 물이 단물로 변화돼서 효과가 일어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그 의미와 그 사람의 그 뜻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듯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생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의 뜻은 정말 결국은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바라보라. 나를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아니 너희가 나한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그 쓴물을 아무리 마고 봐라. 너희 몸에만 쓰게 된 것이지. 나에게는 평강이 있고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나에게는 단물과 아름다운 너의 생애 모든 영혼에게 정말 생명수 같은 넘치는 물을 너에게 내게 주리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이고 우리에게 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수 천국에 이끌으시는 그런 분이시지, 반대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하는 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와 하나님과의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그 사단 마귀의 그 중간에서 마치 코끼리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든 그런 것과 같은 것을, 고래등 싸움에 하나님과의 사단 싸움에 중간에 사람이 껴서 우리가 어떤 곳으로 피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오늘날에 여러분 뉴스에서 이번에 그 어떤 나라 잠깐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엄청난 지진으로 거의 뭐 5만 명 가까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결국은 진짜 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엄청난 징계를 맞으면서도 아직도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는 곧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잘하는 국민이나 잘하는 개인은 하나님이 절대로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삐딱하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반대 그러한 적대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을 쓰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도 바로 이스라엘의 그 적대적인 하나님께 향한 공격과 원망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쓴물을 하나님이 너희가 마셔보라.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모든 것이 결론으로 풀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회리바람 먼지로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생명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우리의 길이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아름다운 그 달고 맛있는 단물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정말 이 귀한 하나님 마라의 쓴 물을 마시지 않냐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놀라운 단물을 아버지 먹으며 우리가 아버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함께해 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